생명의 성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두로에 임할 참혹한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짧게 기술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3장에 걸쳐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해양 무역으로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던 베니게의 주요 도시인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던 베니게조차도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베니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처참한 멸망이 기록된 26장, 27장, 28장을 각각 나눠 보면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과 이웃 나라들의 반응, 27장은 두로의 찬란했던 영광과 왕성했던 무역에 대한 회상과 애가, 28절은 특별히 두로의 통치자인 두로 왕의 멸망과 이에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4개의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주전 586년에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2절까지는 두로가 받은 심판의 원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두로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들은 아하, 좋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재난을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과 연관시키며 기뻐했습니다. 두로와 예루살렘은 애굽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이 많은 무역로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한 이제 관계입니다. 두로는 해상로를 장악했고 또 예루살렘은 대상로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남북 도로, 즉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도로가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근동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만민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자 두로 사람들은 이웃의 재난에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2절을 보면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두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해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행위,
권력과 결탁하여 비정당한 방법으로 상권을 높이는 것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두로의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실 차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고 선포하셨죠.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자신이 더욱 강하고 부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 군대가 파도처럼 몰려와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벽과 망대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맨바위처럼 요새는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와서 쌓아놓은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도시뿐 아니라 들에 거하는 딸들, 즉 백성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이웃의 재난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아서 상업적인 탐욕을 채운 두로의 운명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들은 충만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모든 것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오늘 끝으로 7절에서 14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루살렘의 재난을 기뻐한 탐욕스러운 두로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의 위력적 공격,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두로 사람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은 다음 해인 주전 585년에 그의 군대를 유다의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두로를 공격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내륙에 있던 두로의 조그만 성읍들과 거주민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었지만 바다의 섬 위에 있던 두로의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무력을 가지고서도 13년 동안이나 포위 공격한 끝에야 비로소 두로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합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두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성곽은 진동할 것이며 기병과 석상은 땅에 엎드러질 것이며 재물과 무역한 것은 빼앗길 것이고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소리, 악기소리 그치며 삭막하게 되어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합니다. 어느 나라의 군사에 의해서도 정복된 적이 없는 두로에 대한 이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주전 322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나라는 온전히 멸망을 하죠.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그 도시의 상업적인 탐욕이었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재난을 이용해서 부를 취하려 했던 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유혹,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유혹이 사람을 추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또한 재물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방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가 재물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